우리가 아까 시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았었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 각각의 시대 가운데 쓰여진 서신이 첫 번째가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가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한참 이제 율법의 문제들이 일컬어지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 향해서 그리고 아직 그들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라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는 별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별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루터가 이끌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의 사상과 반대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을 보았는데 성경은 절대 쓸모없는 얘기가 담겨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은 상충되는 내용을 스스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겉모습을 봤을 때는 이것이 어디서는 믿음으로 어디서는 왜 행함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제대로 아시고 그 의도를 아신다면 이 행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절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야고보서를 보겠는데요. 그럼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라는 말 이름은 야코프 해서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야고보에 해서 야고보서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임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야고보라는 이름이 안 나오네 하면서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나 제임스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썼는가? 야고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미 한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 이 야고보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형제들 야고보를 비롯해서 유다가 교회에 각각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볼 때 먼저 수신지가 어디였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절에 봤더니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이방 기독교인이 아닌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 향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2지파라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 지금 박해를 피해서 각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들이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44년도에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흩어졌을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본다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시대 가운데는 기독교인을 이방인은 거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파 기독교인이냐 히브리파 기독교인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합해서 이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도 이제 유대에 남아있지 않고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통칭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흩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들이 손님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인이었지만 이제 박해를 피해서 다 떠나게 되니까 이제 주객이 받게 되었죠. 주객이 전도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손님이 되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한참 상황 가운데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특별히 대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되는 당시가 바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되는 배경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된 우리가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잡을 때, 이 연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그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유출하는 거죠. 이 내용을 봤더니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49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대공회가 있기 전에 아마 이것이 쓰여졌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첫 번째가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이나 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 하면은 당연히 유대인으로 취급되는 당시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이제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와 아직 일치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냥 직접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직 이제 교회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교회가 아직 확산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회당이 익숙한 그들에게 쓰여진 상황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의의 문제, 예루살렘 공의에 의해서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46년에서 49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함께 또 이것도 읽겠습니다. 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초기에 50년 이전에 크나큰 박해가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30년경에 있었던 스데반의 박해였고요. 두 번째 박해는 44년경에 있었던 야고보의 순교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볼 때는 다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지만, 이제는 이 야고보서 쓰여질 때는 다 흩어졌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아가보의 예언처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레반트 지역에 대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방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요청하면 헌금을 요청하죠.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4년 이후의 교회는 유대교에 의한 박해와 대기근에 의한 이중구의 시련을 겪고 있었다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의 상황 자체가 고난과 핍박, 기근과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자, 삶이 살기 힘들어질수록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들은 가난할 때 더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괴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것이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초기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공동생활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그냥 내 것 먹고 내가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굶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 가운데 나타나는데,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차별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모습이 점점 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지는데, 그럼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씩 읽겠습니다. 박해로 인한 환난과 시험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도록 격려한다. 예, 공동서신을 보면은 첫 번째 그들에게 반복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난이 닥쳐올 때 피하라가 아니라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이것이 여러분이 8권 그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고난은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요,
이 야고보서의 특징적인 것인데 바로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다 교회에서 귀한 직분들 맡고 계시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지식과 믿음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하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그 당시에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들에게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매일의 실제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져야 함을 강조. 그래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알면은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의 사랑의 관계 회복함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도록 권고한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야고보서는 그리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다 읽어보셨죠? 예, 야고보서 안 읽어보셨나요? 네, 이제 너무 지치셔가지고 다 침묵하시는데 야고보서 많은 일반 서신 가운데서 특별히 그래도 내용이 어느 정도 용이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직설적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냥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복인데요.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됩니다.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도 간단한데요. 1장부터 5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 이 시험이란 것은 당시에 나타난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바른 자세. 그러니까 이 일반 서술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너 혼자 믿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우리 예화를 보셨죠?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한 교회의 유기체로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권면으로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는 것들이 바로 5장 가운데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함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엔 1장에서는 인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보내는지, 어디에 받는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야고보 보내고요. 받는 사람은 12지파, 흩어져 있는 지금 고난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시 말해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땅도 소수는 남아있겠지만 대부분 다 지역에 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야고보서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서신에서도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참아내라, 인내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5절입니다. 자, 우리는 이 5절만 딱 떼어놓죠. 앞뒤 구절 상관없습니다. 그냥 5절만 딱 떼어가지고 이걸 암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있으면은 야, 이거 외워. 그럼 하나님도 지혜 주신대. 그런데 여러분,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바로 고난받는 교회 가운데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너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점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 바울서신까지 보면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 줄 압니다. 이전까지 신앙생활의 생각과 하셨을 때의 생각과 이 하말 이 시간 4박 5일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마도 시각이 약간 바뀌셨죠?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쉽게 얘기하면 안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어떤 안경을 썼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여기다 빨간색을 다 칠하면은 누가 뭐래도 저는 다 빨간색 얘기할 것입니다. 저것도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 그런데 여기다 파란색을 칠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세상은 파란색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안경을 쓰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세상의 문화와 그 종교와 그런 것들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야고보는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의 관점은 시험은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고 봐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부를 대할 때도 관점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일단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부한 게 아닐 수 있고 가난한 게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생각과 그 삶을 잘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것인데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견뎌내는데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 나오니까 헷갈리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시험이 구분되어지는 거, 유혹과 시험. 유혹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유혹은 바로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이 시험이라는 처음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 주시는 당시의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첫 번째 참고 견디라고 얘기했다면은, 첫 번째 성도의 자세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을 참고 견디라고 권면한 야고보 이 장로는 다음으로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듣고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극적으로 시험을 인내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듣고 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혜를 소유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어떤 지혜를 소유해야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거는 단지 듣고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잘 먼저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듣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나타내야 되면 순종하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믿으면 듣고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구분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계속 따로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할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긴장해가지고 목이 엄청 타는데 물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목은 계속 타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자,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색깔이 애매한데 제가 이거를 안전하다고 믿으면 어떡할까요? 마시겠죠. 그런데 딱 봤는데 물 색깔이 애매해가지고, 야, 마셔 하는데, 나 믿어, 안전한 거 믿어. 그런데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못 마셔요. 그럼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네,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함은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한 이야기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씀이 우리 신명기에서 나왔었죠. 여기서 말하는 쉐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말도 있고 순종하라, 행하라는 말이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거, 듣는 거 따로따로지만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은 행하는 것과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당시 상황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상황은 고난받는 상황이다. 특별히 먹을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3절과 4절입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8절과 9절입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범법자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참된 믿음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차별이 없는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삶을 예를 들어서 몇 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라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라합이 등장하는데요. 넘어가겠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든 갈등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서 말의 실수를 주의하고 특별히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고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고 기근으로 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자, 그들 가운데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의 근원은 어디였냐면 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섬마을에서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한 것이 섬인데 막 이상한 소문이 막 돌고 있습니다. 네, 그 보면은 별거 아닌 얘기인데 처음에 근원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를 왜곡해서 이야기한 것이 나중에는 사람 하나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혀를 주의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샘이 있는데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한 샘에서 한 말만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입술을 주의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험에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자,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세 번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갈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자,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본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차별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입술을 주의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욕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누구와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길 것인데 세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이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세상과 세 번째 벗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공동체를 지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마지막 권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할 내용에 대한 권면들이 있는데요. 당시 악한 부자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부유한 자들 향해서 너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로서 그들을 대하고 사랑으로서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병원 신방 가실 때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네, 우리 15절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도지 단지 그냥 병 고쳐준다라는 기도가 아닌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입술을 주의해야 되고 또 정욕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픈 사람 있으면 내 몸과 같이 기도하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지금 넘어져 있는 형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 아까도 영상에 보셨죠? 한 사람이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끌어들이죠. 예, 때린 이유가 왜 때립니까? 네, 살리려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게 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지금 넘어져 있고 갈등하고 쓰러진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정리하겠는데요. 헤롯의 박해와 대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또 살던 지역을 떠나서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때야 이 바른 믿음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믿음은 바른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는 믿음만이 바른 믿음입니다. 행동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했고요.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입술을 주의할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 것을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권면한 이 권면이 오늘의 시대 가운데 또한 어떻게 적용될지 잘 돌아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일반 서신들 식사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